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날씨가 좀 습하고요. 길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조심해서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비는 내려야 되니까, 비가 한동안 안 왔었으니까요. 비는 또 와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추워질까봐 조금 사실 걱정은 좀 됩니다. 걱정도 좀 되고, 추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요. 딱 이 날씨가 딱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도요, 온도가 한 1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참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날씨가 좀 딱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왜 쉬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죠? 토요일, 토요 아침 기도에만 한 주만 쉼을 좀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또 설이라서 예배하고 나서도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때는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도 많겠고, 또 이렇게 타지에 계시다가 이렇게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많을 텐데,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11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일을 섭리하십니다. 거룩하고 지혜와 권능으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은 치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지키시고 보호하며 또한 보존하시며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이죠. 만드신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의 활동을 거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지키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데 더 이상 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입니다.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의 저자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1분을 못 참으면 평생이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저도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하지만 눈이 떠진다고 할까요? 네. 슬픈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막 재미있게 지내고 싶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계획과 꿈들은 많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이런 거 많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아우 철학 귀찮아. 이런 생각했었죠. 근면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순결한 것 이것이 이 지혜의 요소를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면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순결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이 지혜의 특징들이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삶은 힘들어집니다. 삶이 의미가 없어져요. 맨날 죽고 싶어져요. 그 정도로 삶이 엄청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린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계획해 가신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마음의 심정이 괴로울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소망이 없을 때마다, 소망이 사라질 때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지금 이 일을 때려치고 다른 걸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십시오. 왜 때려칩니까? 그만할 때가 옵니다. 그냥 근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여러분들은 감당해 나가시면 됩니다. 은혜의 경험들을, 감사의 기쁨을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은혜의 순간이 있었고 감사의 충만한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이죠.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갈 용기, 살아갈 힘, 능력, 그리고 인내, 참아낼 수 있는 인내, 견뎌낼 수 있는 인내, 버틸 수 있는 힘,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다. 때로는 창밖도 보고 때로는 멍도 때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는 걸 놓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 귀하니라.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어딜 가나 두려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나의 잘못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결국 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문제. 내가 벌려놓은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거기에 가는 것이 두렵고 예배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이 두렵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막 그래요. 다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죄를 지은 죄인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낡고 천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나이가 어느 정도 찼건 상관없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장난으로 농담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아유 장난친 거지 뭐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공경에 빠뜨리고 아유 그랬어 아우 미안해 이렇게 하나님은 내 실수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지키심과 보호와 보존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와 닿아요.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부분들은 내 잘못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잘못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5장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큰 상급이시죠.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이십니다. 우린 주님으로 인해 보호받습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기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차도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도 우린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작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큰 곳입니다. 넓은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느헤미야 9장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9장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잘 나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변함없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보호하고 존재케 하십니다. 걱정과 염려는 다 떨쳐버리십시오. 다른 마음도 품지 마십시오. 그냥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대하시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나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옮기지 마십시오. 뭐 특별한 교회가 있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제가 아는 큰 교회는 어떤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는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지금 막 기다리고 있답니다. 3년 남으셨다는데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뭡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기다릴 걸 기다려야죠.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의인이고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남을 정죄해도 될 만큼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입니까?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회개하세요. 욕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욕 많이 하셨고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왜 서로를 죽여요, 서로를? 친절하게 권면해주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했더니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남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챙김받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로 상대를 사랑해 보세요. 상대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나? 왜 자기 잘못을 모릅니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더욱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럼 내가 할 것은 뭡니까? 간단하죠. 감사죠, 감사. 감사가 빠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살기 싫고 죽고 싶고 피곤하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실수하고 계속 잘못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먹어도 맛있지 않고요.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기도해도 기도의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인간들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늘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 늘 마음먹는 것이 다른 일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말이죠.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심을 믿습니다.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여기에 왜 서 있겠습니까?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보다 더 선하시고 저보다 더 순결하시고 저보다 더 깨끗하시잖아요. 바꾸심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나아가서 귀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